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내들아라고 하는 이 부름은 어떤 면에서 사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라졌던 내 이름, 특히 여자분들이요, 여자 성도님들의 사라졌던 이름을 찾아준다는 면에서 부흥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누구 엄마, 여보, 이봐, 등등의 다양한 새로운 호칭이 여자분들에게는 생기게 돼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보다는 새로운, 혹시 그것을 좋아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는, 틀린 건 아닙니다만 내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안 불러주죠. 여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건 남편만 부를 수 있는 거니까. 교회에 오니까 잊혀졌던, 불려지지 않던 내 이름이 불려지더라. 행복한 일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아, 아내들아 라고 하는 말은 그 아내들, 여자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은 남편의 물건에 불과했다 그랬죠.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어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의 일을 하는, 과거에 우리도 집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람, 안사람 이렇게 불려졌던 것도, 공간이, 아내된 공간이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아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했어요.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을 하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다, 첫 출발임을 아내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남편들에게는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라. 특별히 아내가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만, 가정일도 해야 됩니다만, 아내가 잘하는 것들을 도와주라. 힘써서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 이것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에 이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꽃을 피우듯이, 마치 꽃이 활짝 피면 너무 예쁘죠. 아름다운 것처럼 아내들이 결혼하고 나서 마치 집안일로 힘들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도 받을 수 있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모이는 날짜, 특별한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12번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게 뚝딱하고 되는 일이 아니죠. 준비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사람도 많이 엮이게 될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많이 수월해졌죠. 그 전에는 훨씬 더 했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다 해왔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분들이 다 해왔어요. 그러한 때, 2000년 전입니다. 그러한 때에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아내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부모에게, 이러한 자녀들에게 부모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한 절의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아내가 최고야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가 바라는, 부모가 소망하는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배움에 철저하고 의무에 충실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가 뚜렷하며 현실에 강하면서 자신을 책임지는 꿈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고난에 도전하고 정의에 용감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패자엔 관용하며 자신을 다스려 헛되지 않는 삶을 참여하는 자녀로 성숙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고요. 멋지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저도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안 하니까 섭섭해요. 안 하니까 섭섭해요. 뭐냐 하면 제가 갈 때면 차 조심해라 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소리를 안 하세요. 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늘 듣다가 내가 어린애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린애요. 차 조심하라 그러게 그랬는데 그 소리를 안 듣니까 섭섭해요. 늘 듣다가 안 들으니까 또 섭섭하네요.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부모님이 볼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부모님이 바랄 때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충만한 가정,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쭉 가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에베소서 6장 조금만 지나가면 종이 나오고 주인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영적 전투, 전쟁을 해요. 사탄과 말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령의 갑주를 입으래요. 갑주라고 하는 그 7가지 무기들이 나오는데 이 7가지 무기, 갑옷을 입고 검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이런 다양한 전쟁을 위한 이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공격하는, 우리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로마라고 하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가장 강대국 로마가 멸망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장 강대국, 이 땅에 존재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센 나라라고 했던 그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로마는 그냥 허물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이 이 사회를 지키고 있고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세워져야 한다. 사탄은 가정을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사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세 번째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를 피차, 서로라는 말로 복종함을 강조해 왔어요.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말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랑 안에는 아내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차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자녀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특히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요. 모든 결정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진로를 결정하거나 그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특히 성인이 될 때까지는 더 심했어요.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 기억으로 예전에 어릴 적에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흐리고 덥거나 이래서 환경이 조금 걱정이 될 때면 그 조그만한 차에다가 이런 그 살충제 같은 거를 담아가지고 차에다가 부릉 하면서 뿌리고 다닌 적이 있어요.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그 살충제 차가 지나가면 그 알코올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애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냄새를 다 맡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좋은 거 아닌데, 물론 그거 좋은 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좀 살충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따라다니고 그게 또 재미였어요. 따라다니면 빨리 안 가니까, 뿌리는 게 목적이니까 천천히 가면 그것도 열심히 따라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깔깔거리고 웃었던 생각이 나요. 아이들의 놀이가 별로 없었지요. 특히 이 뭐 차력 쇼, 막 돌을 깨뜨리거나 막 이런 마술 같은 쇼가 벌어지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재밌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건 파는 게 목적이었죠. 그때 대표적인 물건이 회충약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보건소에서 다 필요하면 나눠주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그게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약으로 팔았는데 이 약을 파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막 구경한다고 재밌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 애들은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너무 재밌다고 막 흥미롭게 잘해봐요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호응해 주는데 이분들은 호응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앞에 다 앉아 있으니까 물건을 사야 될 사람들이 정작 멀리 있다 보니까 애들은 가 그러고 소리치던 생각이 나요. 무시한 거죠. 요즘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애들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들을 무시했다가는 신고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회가 변했어요. 과거에는 아이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때에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은 역시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들을 인격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버지가 반대하면 못했어요. 과거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 없지만 이게 천대받던 직업, 천시했던 직업들 하면 너 왜 이거 하려고 그래? 하고서는 말리고 연을 끊는다고까지, 부자의 연을 끊는다고까지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호적에서 이름을 정말 파버리는 일, 부모가 원하는 일,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호적에서 아예 이름을 빼버리는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예요. 마치 예수님의 권능 앞에 사탄과 자연이 굴복할 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하셨던 그 단어가 여기서 쓰였어요. 순종이라고 하니까 복종보단 약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보다 자녀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강한 말이었어요. 해야만 되는, 마치 그래야만 되는 그런 절대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연결되는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째는 주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도 여자도 아내도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부모에게로요. 부모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이루는 말이에요. 원래 당시의 말대로 하면 아버지에게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도 여기 포함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녀는 아버지만으로 낳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아요? 안 되죠. 하나님이 자녀의 후손을 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 둘 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주 안에서 둘 다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당연한 거라 그랬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에게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조금의 토를 달아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 안에서라고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도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원하고 있는, 자녀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이 주님 안에서 이 명령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돼요. 시킨다고 무조건 해야 됐던 당시가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성령 충만한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이런 것을 명령할 때 이 명령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명령을 하기 전에 이 명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 간다면 첫 번째, 이 명령을 해야 될 부모도 주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명령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자녀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주님 안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 안에서 이 명령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택한 것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싫으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라고 화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말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죠. 지금 이 시대는 나를 모르면서 나한테 왜? 라고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부모도 자녀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복종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말씀인데 10계명에도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인간에게, 인간 사회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이 10개잖아요. 10개인데 그 중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4가지의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4가지의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적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4가지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5계명인데 그 5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은 전부 사람과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왜 이것을 먼저 주셨을까? 이게 깨지고 나면 이웃과의 관계는 더 깨져요. 이웃이라는 게 좀 범위가 넓잖아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잘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열쇠가 부모에게 공경하라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이어지는 계명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보장된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장수의 복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수명은 시대마다 다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수명이 40에서 50 사이였대요.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40에서 50 사이에 사람들은 수명을 달리했대요. 지금은 2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0대 넘어가면 서서히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40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60이라고 하면 오래 산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환갑이 있었잖아요. 왜요? 오래 살았다는 거잖아요. 60 정도면 오래 살았네 라고 해서 환갑 잔치를 해줬잖아요. 요즘은 환갑 잔치 초대받은 적이 제가 없어요. 안 하죠. 그냥 가족끼리 식사 정도 하는 정도 하지, 예전에 플래카드 걸어놓고 막 어디 가면 음식점에서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환갑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없어요. 그런 거. 60은 애들이라는 얘기죠. 70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80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만약에 80이다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80 그러면 정말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오래만 살면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오래만 살아, 골골골골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오래만 살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싫어요. 그건 오래만 사는 건 싫어요. 근데 성경은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오래 살게 될 것. 그러면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에요. 부모의 통제를 받고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그런 청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릴 겁니다. 그러면 10대라고 생각해 보죠. 10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대, 20이라고 치면 몇 살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장수, 그럼 80이에요. 60년이에요. 60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20대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힘써하면 60년을 내가 함께 하겠다. 60년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잠깐이 아니고 60년이요. 장수의 복과 함께, 그냥 장수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일이 잘 되고 하는 이 복을 장수의 복과 더불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라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을 믿는다면 이 복 때문에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 주실까요? 단순히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만 주실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주신 약속이에요. 실제는 가정이 화목해져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다고요. 이것이 진짜예요. 눈에 보여지는 복, 이 약속의 복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의 소중함, 그 가정의 사랑됨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가정이 복된 겁니다. 가정이 은혜롭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작하면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를 말씀드렸잖아요. 배움에 철저하고 의무에 충실하며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복을 주겠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 안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아까 시처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대하듯 자신을 낮추는 옳은 길을 걷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에 용감하며 번영에 겸손하고 장수엔 감사하며 삶을 다스려 헛되지 않는 복을 누리는 자녀로 성숙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에 믿음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